어느 형제는 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란 형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은 단지 키 작은 것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사단은 이 말을 가지고 100번, 1000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와 함께 사단이 심어준 거짓을 거절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이름인 나는 키가 작아서 부족해 라는 거짓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텐데 라는 거짓을 믿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후에 형제는 자신의 삶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부족하다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진리를 받아들인 후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과 만난다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자매는 결혼 후에 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자매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기가 수십 번이었답니다. 저는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릴 때 무엇인가를 잘 하지 못하면서 혼이 난 기억이 있으세요?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일은 없는데요. 라고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자매가 어릴 때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자매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 기억이 나네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두 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운동을 잘하는 두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각자 자신의 팀에 속할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몸이 작고 왜소했던 저만 맨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해야만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묶여서 한 열심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닐 때도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자매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이름인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라는 거짓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장에서 어떤 팀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라는 거짓을 믿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후 자매는 치유를 경험했지만 자매의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매에게 왜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몰아붙였답니다. 신기한 것은 자매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매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놀랐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즘 자매는
자신처럼 남편과 힘든 자매들을 열심히 도우며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무척 비싼 보석인데요. 변하지 않는 특성과 함께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위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